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폭우 중에서도 편안하게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크고 광채가 있고 매우 찬란해요.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 시기에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보였던 그 신상은 나라의 창고라는 정말 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부서뜨린다고 다니엘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자리 역사를 얼마나 또한 귀히 여기고 움직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느끼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자들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곳곳에서 전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재현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300여 년간 자행된 로마 제국 하에서의 이 선교자보다 더 많은 선교자가 한국에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복된 나라에 살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오후에는 또 우리 충주상일교회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를 드려요. 8.15 광복절 연합 예배요. 프랑카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을 넣는 게 있어요. 약을 넣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도청 소재지가 충주에 있던 걸 청주로 뺏겨서 청주가 번성하게 되고 충주는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는데, 더 속상한 것은
청주는 복음화율이 10%가 넘어요. 물론 다른 그 전주 익산보다는 훨씬 거기는 30몇 프로가 되니까 그런데도 아쉽지만, 근데 우리 충주는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마음에서 우리 충주가 더 복음화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연합회 함께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참여해서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온 날이에요. 이 광복절이 말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한 날, 한일 합방이 있었던 국가적 치욕의 날이에요. 그래서 경술국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적 치욕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대한제국에게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죠. 그 후 36년간 많은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집안에 식량도 없어서 말이죠. 콩깻묵 갖다가 죽을 끓여 먹게 됐다고 하고요. 집안에 세숫대야 노세숫대야는 물론이러나 노수저 하나까지도 다 수탈해 가지고 와서 정말 나무로다가 수저를 깎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우리 민족이 당한 서름을 한꺼번에 갚아준 격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전황이 일본 방송협회, 지금 NHK 방송이죠. 그 라디오로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식민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전 국민과 세계 곳곳에 있던 동포들은 이날이 너무나 기뻐서요, 온갖 거리 다 쫓아나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고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 그냥 감성과 그리고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꿈꾸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라고 말이죠. 이게 사실일까?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너무 서로 닮은 모습이 많아요.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속에 하나가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 잘 섬기는 지역이었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나라 36년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 역사는 비슷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는 것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는요,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 포로가 돼요. 본문의 포로 귀환 이 사건은요, 주전 538년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36년도 긴데 말이죠. 70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 모여 그들이 성전이 없으므로 강가에서 앉아 울며 기도하며 통곡하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제국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기뻐 뛰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 역대하 36장 21, 23절에 예언된 거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 예언된 것에서 성취된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꿈꾸고 거기에 돌아갈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간절한 기도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요.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에스겔도 봐도 그렇고 예서라를 봐도 그렇고요, 스룹바벨 그리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 다 눈물로 씨를 뿌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때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3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줬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순간의 감격을 표현해 놨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넘치게 된 거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복절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거리로 몰려나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을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만세가 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제가 대한독립 만세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만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배 중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랬는데 우린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제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요 성도의 입에 한없는 기쁨과 찬양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응답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을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기쁘게 했고 즐겁게 했고 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도는 평생 끝없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격하겠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눈물의 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눈물로 뿌린 씨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 핍박받을 때 순교자보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선교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직 예수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해방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 우리가 한번 158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주기철 목사님 작시인데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찬양인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요.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 3절 말씀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에 보고 들으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마지막 두 소절에 보면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라보고 바로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왜요? 4절 두 번째 소절에 보면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판 이를 맨발로 걸어가며 한 번 밟을 때마다 온발이 찢겨지는 아픔 속에 다시 뽑을 때 한쪽 발이 찢기고 피가 솟구쳐 나오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기철 목사님은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 고통의 길들을 이겨나가는 눈물의 씨, 눈물로 뿌린 씨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외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만든 찬송가가 1905년에 발간이 됐어요. 그게 이름이 찬미가예요. 찬미가. 그 찬미가 14장에 애국가가 들어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길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들여 눈물로 이 애국가를 부르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처음 섰는데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의 제안으로 이윤용 목사님이 기도한 것이 특별한 기독교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속기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재헌이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 정말 울며 씨를 뿌렸던 그 선조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국의 시작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광복의 일들을 바라보며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지쳐 있든지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웠든지 슬픔과 절망한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분이 있다면 이 시편 126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선교자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되면서 그 거룩한 눈물로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체험되어질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물의 기도는 우리에겐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에 연길현이라고 하는 곳에 불굴라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함주익 장로님이 심호하고 계셨는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를 맡아 키워서 돌려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소를 기르고 있는데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소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을 느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 내가 아무래도 소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소를 끌고 주인에게로 가는 도중에 공산당을 만납니다. 수십 명의 공산당들이 이 함장로님을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더니 총살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장로님을 세워놓고 총살하려고 둘러선 그들에게 함장로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최후로 10분만 기도하게 해 주시오 라고 말이죠. 그들은 10분 그래 네 마음대로 기도해라 하고선 자신들을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함장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잠깐 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일제의 조국을 빼앗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자유와 살 길을 찾아 이역만리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우리 동포가 어찌하여 핏줄이 다 같은 동포의 생명을 잔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고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함장로님의 눈물이 터지고 기도하다 보니 공산당원들 속에서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받아 슬그머니 다 떠나게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함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30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자기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눈물 뿌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남방은 어떠냐? 남방은 유다의 불모지예요. 그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해요. 이 네게브 사막은요,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날르고 모래바람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요,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확 내리면요 갑자기 시내가 되고요 거기가 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비 그치면요 언제 그랬지 않은데 또 싹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이것처럼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비가 와서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것처럼요, 갑자기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포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쉐비테누인데, 이 쉐비테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포로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는 행운, 큰 재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의 쉐비테누를 5절과 6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5절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6절에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과 연결해 본다면 더 분명해지는데, 이 찬양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으로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쉐비테누 포로는 큰 재물과 행운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고도 확실하다는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남방의 시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역사처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폐해졌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갑자기 번성하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갑자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는요, 언제나 구원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심령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 있는데 어느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방 시내들 같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생명수가 넘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얻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를 맛보려면요, 우리 5절 6절을 잘 봐야 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간, 울며 씨를 뿌리는 그 기간,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큰 열매, 갑작스러운 역사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씨를 뿌린 때는 포로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울며 씨를 뿌린 기간, 일제의 압정 기간이었고 유교 사변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고통과 근심의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소련의 고려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도 울며 씨를 뿌리고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놀랍게 번성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끈기였죠. 여러분들은 그런 혈통과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귀한 사람들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씨를 뿌리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열매는 바리로 해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은혜가 그냥 있던 게 아니었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일들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각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수로 나오지 않고요, 풍성한 재물도 채워가지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눈물로 뿌린 씨는요, 그냥 해방만이 아니라 국가 번영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눈물은 근심이나 염려,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한 눈물이 되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문제, 장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내 삶의 일제의 압박이나 바벨론 포로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현실이 바벨론 포로처럼 내가 꽉 막혀 암울한 상황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울며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영광 돌릴 거룩한 날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 이후로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공동체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는 우리 온 국민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도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거룩한 눈물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격에 차요 기뻐요. 그래서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전에 감사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제 사이가 진급 가능성 1도 없는 6차 시기에 진급하게 되어 기쁨이 너무 넘쳐서 그저 하나님 은혜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번에 진급 안 되면 내년 3월에 전역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죠.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위가 진급하는 것이 제 딸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게 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직장 선택을 놓고 기도하던 청년에게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을 권유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더니 공무원이 됐을 때 제 마음은 너무 기뻐 뛰고 즐거웠어요. 그때 그 감격이 아주 깊고요. 집사님 머리에 뇌혈관 기형으로 생긴 꽈리처럼 부풀어진 혈관이 없어졌다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겼다는 말이 짜릿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렸어요. 부도가 나서 앞길이 막막한 집사님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있더니 기업이 세우게 되었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새로워져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자녀의 직장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선교사가 되고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엔 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전터를 길이 없는 맹지를 사놓고 주여 길 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길이 나게 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전, 채우지 아니한 성물로 가득한 교회 건물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지금 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사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청년에게 시험 합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성전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합격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코로나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다만 우리의 기도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을 때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했을 때 또한 그 기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집사님 중에는 정말 급성 당뇨 가서 다 절명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이젠 죽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로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볼 때 그때 기쁨이 새롭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얼마나 더 큰 역사,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더 만들어갈 것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뻐도다. 이런 고백과 아름다운 감격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되셔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승리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광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